오늘은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이런 표어가 써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 하면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붙어있던 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런 말도 있죠. 화장실에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설교 처음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지나가는 잠깐 있었던 곳이지만 내 다음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 내가 살다 간 자리,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시간에 대해 내가 하는 평가와 타인이 하는 평가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여라도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그따구로 살았느냐? 그 사람 목사라고 하더니만 그렇게 살다 가느냐? 물론 우리에겐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선 인간의 평가가 정확할 때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할까요? 나중이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작보다 마무리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등산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바둑도 마지막 포석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또 좋게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좋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단어를 봤습니다. 혹시 취준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취준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취준생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한 10년 된 말이고요. 또 최근에 나온 말은 퇴준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퇴준생은 뭐냐 하면 퇴직을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백수란 표현은 좀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백수들의 소원은 취업인데, 취업한 20대 젊은이들의 소원은 퇴직이라고 유행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퇴직이 그렇게 소원이냐 했더니, 그렇게 바라고 어렵게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처음 하면 다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부당하다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또 실제로 부당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 것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사직서를 쓰고 사표를 써서 그거를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큰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철없는 청년들의 모습, 책임감 없는 젊은이의 치기라고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다른 누구보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내가 변했건 상황이 변했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처음과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참을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이혼하는 비참한 모습.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살다 보니 상대방도 변화되고 나도 바뀐다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볼 수 있겠죠. 청년 사울은 말 그대로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되고 그는 겸손했던 마음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불순종이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도 비슷하죠.
청년 때 그렇게도 똑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아이같이 출입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며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구나. 마지막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에 비교하면 새 거일 땐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반대도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더 익어가고 무르익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지만 결국 나중이 좋고 나중이 더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청년이 나옵니다. 나이가 40대는 자신감이 넘쳐서 혈기 끝에 사람을 죽이죠. 살인범으로 도망갔다가 80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젊은 날의 모습과 그의 노년 말년의 모습이 명확히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마무리의 모습을 저는 모세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는 건강했던 120살 나이 많았지만 그는 눈도 시력 너무너무 좋았고 건강했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여기까지야. 더 가면 안 돼. 더 일하면 안 돼. 그때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면서 하나님의 정지 명령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더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멈출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그곳에서 끝낼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아름다운 마무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비슷하죠. 청년 이 사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그 현장에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박해자에서 사도가 된 놀라운 변화가 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놀랍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만 좋고 나중에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처음이 좋았는데 나중이 안 좋은 인생. 또 하나는 처음은 별로 안 좋았는데 나중이 좋은 인생.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반드시 우리가 다 후자를 택하겠지만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좋다면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일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참가한 집회에서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이 영광과 죄가 크면 클수록 영광이래요. 에?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하고 잘하는 것이 차이가 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결론이 희한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좀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지어도 화끈하게 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확 회개를 하면 그게 더 큰 영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얼른 애들 챙겨서 이런 집회는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의 때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어떤 죄를 짓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죄를 나중에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위해서 일부러 뭘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우리는 그런 인생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처음이나 끝이나 여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동일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 강사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대요. 뭘 싫어하느냐? 자기는 모태신앙을 싫어한답니다. 왜 모태신앙을 싫어하냐 하면 모태신앙은 다 못한대요. 그래서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헌금도 못해. 그냥 다 못한대요.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주일 출석만 잘한대요. 한참 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런 말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된다는 현실이 참 슬프고, 마치 저런 것이 진짜인 양 선포된다면 이게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짜 너희들이 부러워. 그럼 애들이, 아빠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럼 너희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건 난 너무 부러운 일이다. 니들이 뭔 복이 있어가지고 내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이 된지 모르겠다. 그럼 애들이 밥 먹다가도 에휴 절 보고 아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하고 이렇게 한숨 짓는 눈으로 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니들은 복이 있어가지고 이게 목사님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니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임신될 때부터 교회에서 살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가 우리 속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에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뭔가 뜨거운 경험이나 혹은 소위 말해 불같은 성령의 경험이나 극적인 삶의 변화를 잘 겪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너머에 있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 저는 제가 믿기는 저희 자녀들도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나이 들면 알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금수저 은수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태신앙인들이요 힘을 내고 격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지만 디모데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어린 시절을 정말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허탄한 것, 망령된 것 따르지 말고 너는 오히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양육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로부터 양육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청년 시절도 거룩하고 중년 장년 시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 나는 제자입니다 가운데 올 상반기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8주간 상반기 제자 훈련을 했고 이제 다음 주 중이면 이게 상반기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제자훈련반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제자훈련반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번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반별로 다 우리 전사님들 부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출석도 점검하고 매주 그걸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하는데요. 여러분, 전체가 6개 반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 6개 반 중에 출석 1등한 반이 어딜까요? 장로님들 반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반을 제가 인도하는데 장로님들 결석 지각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모이시고, 또 하나, 제가 거의 매주마다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들을 얼마나 잘해 오시는지 제가 하마터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어릴 때 공부 잘한 줄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시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열의를 가지고 함께 모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셔서 나머지 5개 반도 참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오후 예배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초등학생이 오늘 오후에 간증합니다. 박하음 어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주일날 분반 공부도 하지만 주중에 나와서 제자 훈련 받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많았는데요. 2018년도에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주중에 나와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학원을 가고 다른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린 시절에 심기고 이것이 청년 시대를 지나가고 일생 동안 따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저에게 처음도 잘하고 마지막까지 잘한 인생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도 많다고 보는데 바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저는 여기에 딱 해당되는 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중에 2분은 모태신앙인이었어요. 또 모태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장로님 대부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장로로서 은퇴한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30년 넘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일반 신문에 무슨 무슨 업적을 한 게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일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헌신하며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영예로운 은퇴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잘하는, 그것도 끝까지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아주 저한테도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연합기도회부터 해서 임지식도 제가 소양교회에서 처음 했지만 또 주중에는 춘천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분들하고 함께 예배도 드렸어요. 전에도 했지만 춘천에서는 처음 해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백대대에 있는 횃불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신청하신 분들 모두를 좀 함께 데리고 갔다면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우리 청년부 찬양단만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하고 그리고 엘림중창단만 가서 이 공연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장병들을 위문했는데요. 이 백대대 횃불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상당히 밀접하죠. 그런데 어제는 가가지고 우리 장병들이랑 이야기하고 또 지휘관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많이 달라진 군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내무반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새 에어컨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있고요. 더 재밌는 건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장병들이 손으로 이렇게 설거지 다 하지 않습니다. 내무반에 컴퓨터실이 따로 있습니다. PC방이 있고요. 그쯤 되면은 군생활 할 만한 것 같죠?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요새 미세먼지 많은데 미세먼지 이 지수가 올라가면 훈련을 안 한답니다.
또 최근 국방부에서는 그 좋은 마스크까지도 지금 다 공급이 되고요. 이제 아마 뭐 비데도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아마 없는 거는 지금 이제 조만간 공기청정기하고 그리고 이 전기 건조기, 빨래 건조기만 이제 들어가면 확실히 이제 집보다는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예비군 뭐 2년차, 3년차들하고도 격세지감이 나는 게 지금 20대 중반들도 이걸 잘 몰라요. 갔다 온 사람들도. 작년과 올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월급 인상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병장 월급이 21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병 월급 19만 5천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6만 6천 원이 됐습니다. 부러우면 가시든가요. 네. 그러다 보니 장병들의 씀씀이가 불과 이 몇 개월 만에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이 100대대만 해도 그 장병들이 얼마 없어요. 숫자가. 여러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군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2만 명씩 줄어듭니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내년이면 처음으로 육군이 40만 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앞으로는 더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제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고요. 현재 21개월에서 복무기간은 줄고 입영 대상자들은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군 부대에서도 상당히 운영하는 것이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참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 반찬으로 생선이 나오면 안 먹는 장병들이 많답니다. 왜 안 먹을까요? 가시를 바르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 그럼 밥은 어디서 먹어요? PX에 가서 사 먹는 거죠. 월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120명 정도 되는 저 부대에 PX 월 매출이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외부 음식도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먹게 되고요. 그리고 PX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는 선크림과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쯤 얘기하면 아마 속으로 야, 이게 군대야? 놀이터지. 야,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꼰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20대하고는 대화를 할 생각을 안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이제야 군대가 좀 갈만한 데가 되었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청년 세대하고 대화가 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런 군대 얘기하면은 제일 개탄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더 개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군대는 고생을 해야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는 고생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기는 싫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러 가는 곳이지요. 매맞고 모욕당하고 고생하러 가는 곳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장병들 우리가 격려하고 참 뭔가 더 줄 수 있다면 더 해주면 더 좋겠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저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최근 들어 군대에 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전과 달라진 제가 볼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세례받고 군대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이 있는 상태로 군대에 오는 청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없느냐 하면 횃불교회 군종병을 뽑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없는 거예요. 전에 10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다. 이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20대의 복음화율이 3%란 보고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이에요.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3%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20대, 10대는 너무도 귀한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근데도 이 아이들이 밖에서는 세례 받을 생각도 없었고 교회 갈 생각도 없었지만
지금 저기 보세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있는 전체 병력의 절반이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절반이라고 하는 건 외출예방 나가고 휴가 나가고 또 경계근무 쓰는 사람 말고는 다 와서 지금 예배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지 몰라요. 횃불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은 일반 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지금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해도 떨어져가는 20대 복음화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20대 복음화의 희망은 군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애쓰면서 서울에서 매주마다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 명이라도 군대 와서 예수 믿는다?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소양교회가 쓰임받는다는 게 참 감사해요. 특별히 100대 되는 우리 김양수 집사님 여기 있어가지고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가면 김양수 집사님이 그 부대에서 제일 높아요. 제일 좋아요. 아주 탁 가면 집사님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횃불교회 궁금하시죠? 이게 횃불교회입니다. 어제 찍은 거예요. 우리 같이 병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횃불교회가 이 건물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1991년 9월 14일 날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때 당시 유행했던 포즈가 저겁니다. 여자분들 앞에 쭈그리고 앉고 뒤에 남자분들이 서서 찍는 거죠. 저걸 재현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요즘은 저렇게는 잘 안 찍죠. 자, 그런데 왜 유심히 보시라고 하느냐 하면 저 1991년도에 사진에 나온 분들과 군복 입은 분들 포함해서입니다. 2018년도 27년이 지난 다음에 사진에 찍힌 분 중에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진을 놓고 봐도 잘 모르시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누구예요? 내가 어제 다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 기준에서는 전부 100% 다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김 기장은 안 가셨습니다. 여기 91년에 계시고 2018년에 안 계셨다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진의 있고 없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은 또 하나 드립니다. 이 100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이 100대대에 한 명도 없습니다. 27년 세월 속에 방문하는 인원도 100% 달라졌고요. 근무하는 인원도 100%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대대장이 곽상엽 중령이 근무하는데요. 91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에 비해서 대대장만 9번 바뀌었습니다. 통째로 다 바뀌었어요.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부대입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는 교회는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꾸준히 잘해야 되고 사명이 이어지는 교회가 정말로 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에도 내가 하고 지금도 내가 하고 50년 후에도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 잘하고 이제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일이 잘 되는 교회가 끝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받고 은퇴를 한 장로님들의 그런 사명을 후배 장로님들이 이어받고 64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을 때 그 계셨던 분 지금 아무도 없지만
그 정신과 그 사명을 이어받았기에 오늘날 소양교회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더 잘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사명입니다. 처음도 중요합니다. 중간도 중요합니다. 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는 끝까지 자라는 교회, 우리 소양성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